주일 3부 예배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다른 주하고는 달리 우리가 한 절씩 성경을 보면서 우리 교독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독하면서 또 하나님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 받으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부터입니다. 열왕기하 20장 제가 잘못 찾았네요. 잠깐만요. 12절에서 21절 말씀 있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 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주일 3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래도 한 나라의 운명은 국제 정세에 따라서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죠. 국제 정세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 흐름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흐름을 한번 놓쳤죠. 구한말 시대에 완전히 쇄국 정책만을 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대로 잘 살아남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결과론적으로 지금 보면 이리저리 휘둘리고 또 쇄국도 살아남을 거다 하는 것도 내가 힘이 있어야 살아남는 거지 뭐 힘이 없는데 뭐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나라를 잃어버린 우리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민감하게 하잖아요. 민감하게 하고 아이고 이거 잘 해내는 건가 싶은데 어쨌든 이제 뭐 상위 10개국 안에는 들어가는 정도의 나라를 만들어 냈으니까 아무튼 뭐 참 하나님이 많이 도와주셨고 또 순간순간마다 중요한 포스트에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여전히 지금 국제 정세는 어렵잖아요. 근데 막 쓴소리 한다고 이게 지켜지는 것도 아니고 따라간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이런 걸 잘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외교 정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외교 정책이 하나님보다 앞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와야 되고 여쭤봐야 되고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면
아주 오래전에 알잖아요. 그냥 쉽게 처리할 수 있는 거는 단기간에 일이 발생하고 처리하는 거지만 정말 내 인생을 가늠하는 중요한 일들은 오래전부터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빨리 주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여쭤보고 그리고 방향을 잡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그렇게 가고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해법대로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조율을 해 주세요. 그래서 이런 우리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임박해서 중요한 일인데 어떻게 임박해서 해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임박해서 중요한 것이 되려면 쌓여야 돼요. 오랜 세월 쌓여야 돼요. 그러니까 놓고 기도해야 되고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물어보는 게 몇 년 뒤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몇 살 때를 놓고 기도하십니까? 그러면 그때 거기까지 가려면 지금부터 차근차근히 해야 될 게 많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조율해서 가신단 말이에요. 근데 보면은 안 될 것 같지만 결국 기도한 대로 가 있어요. 예. 그래서 기도가 중요해요. 안 될 것 같지만,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데 욕심을 붙여서 기도하는 거는 안 들어주시지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높은 지점이 있어요. 다 높은 지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빨리 받아들이고 그 지점에 다다르게 해달라고 하고 그게 또 쉽게 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일이 쉬운 거 보셨습니까? 진짜 어렵습니다. 얘기하셔도 그 지점까지 가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할 게 많아요. 근데 이게 되려나 하고 그렇게 달려가면 하나님이 조율해서 그 자리에 있게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인데, 기껏 히스기야를 낳게 했더니 이제 국제 정세에 그냥 민감해져 가지고 왜 신앙에 방심을 할까요? 그 큰 역사를 이루고 나면 더 믿음이 공고해져야 되는데 방심해 가지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결국 자기야 괜찮았지. 그 다음 때 사람들에게 아주 고통을 주는 그런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여쭤보세요. 여쭤보고 가세요. 해놓고 수습해달라 하지 말고 해놓고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지 말고 좀 여쭤보고 그렇게 달려가면 아무 탈이 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바른 신앙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면 분명히 나는 열심히 했는데 그거 가지고는 이 결과가 나올 수 없어요. 바른 신앙의 고백은 그래서 뭘 깨닫게 되냐면 분명히 내가 마음고생하고 열심히 한 건 맞는데 그거 가지고는 못 와요. 근데 거기 와 있는 것을 발견하면 어떤 고백이 되냐면 하나님이 참 수고 많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정말 노력을 많이 해주셨구나. 이게 내 실력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도착할 수 없는 자리에 어떻게 이렇게 오게 하셨나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저도 종종 고백하지만 나 참 수고 많이 했지만 정말 수고 많이 했지만 별로 한 게 없습니다. 별로 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셨네요. 나는 수고 진짜 많이 했어요.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했지만 그거 했다고 이게 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그 정도 하는 사람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참 많은 일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한 건 별거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고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이 더 뜨거워지죠. 기도가 더 깊어지게 되고요. 하나님이 더 가까워지게 되고요.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을 알고 적용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더 멀리 갑니다. 제가 지켜본 사람들의 결론은 이 방식으로 가는 사람들은 정말 멀리 가더라고요. 인생이 그렇게 멀리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사라지지 않고, 뜨거움이 사라지지 않고, 기도가 죽지 않고 늘 여쭤보고,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셔서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이제 오늘 이 영상을 또 영상 예배 참여하신 분들과 여기 계신 분들, 자, 이런 뜨거움의 선순환, 하나님이 주시는 결실의 선순환, 이런 선순환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거는 내가 열심히 한 건 맞는데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네요. 라고 좀 많이 고백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고백이 살아가는 동안에 많았으면 좋겠어요. 왜?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그런데 좀 제가 이렇게 만나본 분들 중에 이런 그리스도인이 별로 많지 않아요. 별로 많지 않아요. 그게 안타까워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과 영상을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은 좀 이런 신앙인이 되세요. 그래서 제대로 된 삶은 신기한 삶이어야 돼요. 신기하다. 어떻게 내가 이렇게 됐냐? 어떻게 이런 결실을 거두게 됐냐?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냐? 제대로 된 신앙은 신기한 신앙이에요. 이걸 잊지 말고 이 신비의 세계로 들어오시기를 제가 초대합니다. 들어오시기 바라고 꼭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이제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이 사신을 보냅니다. 다른 성경에는 무로닥 발라단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동일 인물입니다. 아수르가 강대국인데 그 틈에서 아수르에서 벗어나서 힘을 가지고자 하는 바벨론이 이 지역에서 눈을 돌릴 만한 나라는 사실 애굽이 계속 져요. 그래서 힘이 약하긴 약하지만 어쨌든 애굽하고 유다 외에는 그렇게 눈에 띄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 왕에게 공을 들인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사신들이 온 때가 히스기야가 병이 극적으로 나은 다음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때 히스기야 왕은 아주 자신감이 넘치고 당당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자랑을 하다가 마침내 왕궁에 보여줘서는 안 될 것들을 전부 다 보여줬습니다. 온갖 금은 보아 아수르한테 많이 뺏겼지만 그래도 있었나 봐요. 그래서 각양 것들을 전부 다 보여주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신들은 한마디로 공식적인 스파이죠. 그래서 간 사람들은 많이 보려고 그러고 이쪽에서는 안 보여주려고 그러고 저희도 다른 나라하고 친해서 상호 교류합니다마는 우리 장로님들도 다 해보셨겠지만 상호 교류를 합니다. 근데 절대로 안 보여주는 거 있어요. 못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안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흥분이 지나쳐가지고 이것저것 다 보여주니까 사신이 다 눈에 집어넣고 그래서 나중에 기록으로 남겼을 거고 보고했을 거고 저 나라 가면 가져갈 게 많다라고 보고가 됐을 테니까 절대로 이 나라를 포기하지 않죠.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되고 결국은 나라를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가 뭐 국제 정세에 능하겠습니까? 근데 기도하다 보니 뭔가 히스기야 왕이 큰 일을 저지른 것 같아서 그래서 급하게 와서 물어봤더니 그 답하는 장면이
열왕기하 20장 17절 1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니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래서 자, 이미 상황이 끝났습니다. 다 보여줬으니까 모든 보화들은 다 가져가게 될 것이고 왕의 자손으로 환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지는 이거예요. 왜 하나님 못 믿고 바벨론을 의지했냐? 뭘 의지할 게 있어서 그걸 다 보여주냐? 하나님 의지하고 물어보지. 그럼 어떻게 하든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해줄 텐데 왜 이렇게 했냐는 것이고요. 이런 히스기야의 이런 생각과 정책이 결국 하나님의 개입을 막게 되었다. 그건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잘못된 행동을 하시면 하나님의 개입을 막습니다. 그러면 일어날 일들은 그대로 일어나요. 내가 철회하면 쉽게 안 일어날 거다? 그럼 히스기야는 회개 안 했나? 반성 안 했어요? 회개했죠. 반성했죠. 그래도 이 일은 일어나요. 이미 선을 넘어섰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잘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저 바벨론을 의지할 그런 의지와 힘이 있었다면 그 힘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라를 세우고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께 구했다면 오히려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을 텐데 힘은 그런 데 쓰지 않고 엉뚱한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힘을 쓰니까 그 사람도 기쁘게 하지 못하고 물질도 지키지 못하고 가문도 지키지 못하고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병 고침의 감격이 분명히 있었지만 이 기적의 역사를 냉혹한 현실 세계로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히스기야 때는 안 한다고 하셨어요. 그런 그 은혜는 베푸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얼마나 우울했을까? 이 나라가 계속 가지 못한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때 가서 회개한다? 그런다고 이게 안 일어나나? 아니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지금. 회개할 타이밍 놓치고 고칠 타이밍 놓치니까 이 일은 일어난다고 얘기하잖아요. 요거를 우리가 좀 정말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제가 할 텐데 믿음은 과감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1, 2부 예배 때 믿음은 절대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믿음은 과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나 믿음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조심스러움입니다. 믿음은 조심스러움이에요.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가야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이 길이 정말 하나님의 길이 맞는지를 확인을 조심스럽게 해봐야 되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받은 다음 그 다음부터는 과감함이에요. 그 다음부터 과감함이에요. 이 양자의 관계를 우리가 잘 유지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믿음이 중요하고 절대적인 믿음은 과감하게 표현이 돼야 되지만 그러나 과감함 전에 있어야 될 것은 조심스러움이다. 늘 조심스럽게 보고 조심스럽게 행보하고 뜻을 분명히 알아서
그 다음부터 과감하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 절차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고, 이 절차를 빼먹었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실수하고 결국 그 안 좋은 일들이 유다 왕국에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흥분이 지나치면 반드시 탈이 납니다. 이거 잊지 마시고요. 좀 더 신중하게. 근데 또 너무 신중해서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신중하게 판단하고 확인하고 그 다음부터는 과감하게. 그렇게 힘을 모아서 나가면 히스기야의 이 실수를 우리가 하지 않게 될 거고 잘 가게 될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나는 참 수고 많이 했지만 별로 한 게 없습니다. 내가 정말 고생했다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하나님이 더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 고백을 하며 우리는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감격스러운 삶을 살겠습니까? 이런 삶을 우리가 사모하고 이 길로 가시면 좋겠고요. 흔들리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열심히 하실 거예요. 열심히 하실 거예요. 잊지 말고 달려가서 정말 귀한 결실을 거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히스기야의 이 상황을 놓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흥분이 지나쳐서 물어보지 않고 이렇게 달려나갔다가 결국 암울한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들을 수밖에 없었고 그 일은 이루어지고 말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절대로 신중함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잘 구분하게 해주시고 여쭈어보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셔서 주의 길을 떠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달려가서 마침내 모든 것들을 하고야 마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합니다. 내가 참 수고 많이 한 것 같은데 이제 와서 보니 하나님이 수고 많이 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고, 참 신기하다고,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